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가 10만 명이 넘게 나오는 요즘에 다 어려운 가운데 계시지만 오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월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요즘은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좋은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이유에 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고, 이제 앞으로 사순절 기간 계속해서 이제 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무렵에 어느 날 낯선 나그네 몇 사람이 헤롯의 궁궐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처음부터 헤롯 왕이 그들을 만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직급이 낮은 하급 관리가 나가서 이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보았겠지요. 그리고 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헤롯에게 연락이 되었을 것이고, 그 교만하고 콧대 높은 분봉왕 헤롯이 이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찾아온 이 나그네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박사로 번역된 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점성술사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요즘처럼 과학이 발전하거나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에 어려운 난제가 생기면 왕들은 이런 점성술사를 옆에 두고 국정을 의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측근에 많은 박수와 술객들을 거느리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음을 알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록 왕은 아닐지라도 왕의 총애를 받았고 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었고 굉장한 권력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직접 나라를 통치하여 왕이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찾아왔을 때 헤롯은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의 놀라움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먼 거리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들이 온 이유를 알았을 때 그는 정말로 충격을 받고 놀랐을 것입니다. 놀란 것은 헤롯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무슨 말을 했길래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은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고 왕의 자격으로 그들을 만나고 있는 중인데 그들이 한다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내가 왕인데 도대체 어떤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그것도 평범한 탄생이 아니라 하늘의 별이 나타나서 그의 탄생을 암시했다고 하니 도대체 탄생했다는 아기는 누굴까? 이게 헤롯을 놀라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야기하는 그 박사들의 표정에 우러나는 그 존경심과 그저 만나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을 때
이 헤롯은 정말로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헤롯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겠죠. 그것은 메시아 예언이었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에 의하여 분봉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의 전승에 정통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경건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기를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 정도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헤롯은 애써서 무시했겠죠. 무슨 그런 예언이 있겠나? 또 그걸 믿을 근거가 어디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메시아가 와서 좋은 세상이 열린다면 뭐 나쁠 것도 없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는데 저 먼 데서 별을 관찰하면서 세상의 미래를 가늠하는 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그 왕을 뵙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할 때 이 헤롯은 그 예언의 성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 본 적도 없는 이제 막 탄생했다고 하는 갓난아기가 자신을 위협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헤롯은 노회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놀라움과 분노 이런 감정들을 다 속으로 억누른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긴급하게 소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것이라면 그들이 전문가일 테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을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한 겁니다. 그들은 달려와서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왕이 나실 곳이 어디인지를 심사숙고했을 텐데, 그리고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힌트가 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발견했죠. 그것은 다름 아닌 미가서 5장 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했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도대체 그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찾아온 이유에 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1절에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죠. 이 동방으로 번역된 아나톨레는 그냥 문자적으로 동쪽을 말합니다. 해가 뜨고 별이 뜨는 동쪽.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그 강과 강 사이에 벌써 오래전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했는데 거기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고대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살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분열되었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소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상상하였습니다. 거기 눌러 앉아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수백 년을 살다 보니까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고 바벨론화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점성술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성술사 중에도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느 날 별을 보다가 왕의 탄생을 암시하는 별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먼 데서 왔지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표현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도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학자들의 추측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비록 그들이 유대인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탄생하시는 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왕이시다. 그들이 말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인류의 왕이 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에게 경배하는 게 마땅하다. 이래서 왔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왕을 찾아온 사람들, 구원자를 찾아온 사람들, 메시아를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동안은 왕이 없었나요? 이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에는 통치자가 없었기에 왕을 찾아서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살던 곳에도 여러 군왕들이 다 있어서 나름대로 군림하고 백성을 다스려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은 무슨 왕을 찾는 것인가? 이들이 찾는 왕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왕을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상당한 신분이 주는 권력을 누리면서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아주 고가의 예물을 준비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었지만 이들에게도 진정한 왕이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갈망을 느꼈고 언제 그런 왕이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를 기다리다가 그 별을 보는 순간 그들은 그 먼 곳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왕이 필요한 것은 이 박사들 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헤롯이 앉아있고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 유대 사람들도 왕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유다 사회에도 그 사회가 유지되고 운영되게 만드는 어떤 틀은 작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황제가 통치한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분봉왕 헤롯이 있어서 치안을 유지하고 나름대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학문을 연구하고 거기서도 출세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도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나름대로 유다 사회가 운영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틈새에서 자기 인생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자리를 확보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복잡한 예루살렘, 혼돈 속에 있는 유대 사회도 그런 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참된 구원이 있었나요? 유대 백성들, 슬픈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헤롯은 얼마나 포악하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지 자신의 아내들을 죽이고 친아들들을 죽인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돔 사람의 핸디캡을 좀 가리고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거창한 규모로 개축하기도 했지만 그 속에 흐르는 그 폭력적인 그 악한 기질을 감출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로마 황제의 그림자가 덮여 있고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고통받았을까?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구약의 그 예언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을 위로하실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갈망하면서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만나게 되는 경건한 노인 시므온이시죠. 이 시므온에 관해서 누가복음 2장 25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고 이 땅에 진정한 왕, 참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해 주실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이 시므온만 그걸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거미줄같이 복잡한 이 골목 저 골목, 이 다락방 저 다락방에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목 놓아 눈물로 부르짖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세월이 더 지나 우리는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영락교회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2월 이 주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셔서 예배당에 오시기도 하고, 의복을 정제하고 지금 가정에서 가족들이 앉아서 자그마한 스크린이나 어떤 TV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시는데, 이렇게 분주한 삶 속에서 이 시간을 내서 예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 속에도 왕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은혜의 손길, 이스라엘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그런 바라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로 지금 살면서 우리 사회가 주는 어떤 틀 안에서 우리도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직장을 얻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먹고 마시고 친구를 만나고 사귀고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때로는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내 두 발을 디딜 곳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오늘까지 수십 년 살아왔죠. 그 와중에 일제여갑도, 전쟁의 고통도, 가난도, 말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도 겪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썩 괜찮아, 아주 훌륭해,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공허한 인생인지, 우리가 손에 쥔 그것들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큰 구멍이 우리 가슴에 뚫려 있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의 피안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우징숑, 그 오경웅 박사라는 분이 계시죠. 중국이 자랑하는 근대 석학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은 7개 나라에서 법철학과 법을 연구했고 중화민국의 헌법을 기초하고 UN 헌장을 만드는데 놀라운 공헌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학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글들을 써냈습니다. 어느 날 높은 빌딩에 잘 준비된 사무실에 있다가 창밖을 서서 내다보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갑자기 자기 인생에 구멍이 뚫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허전하고 공허한지, 손에 다 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공허함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내가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한참을 창가에서 서성거리다가 불현듯이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연을 사서 들판을 누비면서 연을 하늘 높이 날리면 그는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연 하나를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길바닥을 헤매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동전이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주었다가 모아서 반드시 내 연을 하나 사리라. 그러나 그는 연을 살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 깊은 상처와 한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수십 년 지났죠.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수십 트럭의 연을 당장이라도 주문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손에 다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연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연을 들고 들판을 누비면서 하늘 높이 연을 날릴 그 소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남은 것은 머리가 휘어지고 등이 굽은 너무나도 낯선 한 노인 오경웅이 있을 뿐이지 그 소년은 어디로 갔나? 인생의 근본적인 공허함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여러분, 이게 오경웅 박사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긴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 돌아보면은 한 점 경점과 같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다 이렇게 허전한 인생 앞에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허무함, 그 밑바닥에 더 깊은 원인이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것은 죄 때문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고 우리는 소멸하는 존재로 짧은 시간 이 땅에 나그네처럼 잠시 고개를 내밀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떠나는 날, 그날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조금씩 하루만큼씩 죽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 죽음의 쓴맛과 그 고통과 그 허무함을 매일같이 느끼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공부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이것저것 좋은 것도 해보고 때로는 자부심도 느껴보고 세상은 아름답다 이래 보기도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그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고통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와 이 지구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세상은 왜 이렇게 어지럽고 죄악이 관영한지, 그 속에서 바르게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솔로몬의 탄식과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우리 대신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죄악의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그 고통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탄식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아직 살아있긴 한데 이미 죽어가고 죽음의 고통 앞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건질 수 있나요? 누가 우리의 구원자인가요? 누가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가? 그래서 우리도 묻는 겁니다. 여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영적 갈망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이 박사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참 놀랍죠. 지금 앞에 유대인의 왕 헤롯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을 앞에 두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가짜라는 겁니다. 당신 헤롯은 진정한 왕이 아니고 당신 말고 진정한 왕은 어디 계시냐? 헤롯을 부정하고 참된 생명의 왕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서 왕을 찾고 있나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들 중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헤롯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진정한 생명의 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참 구원자 메시아가 계시다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이미 그 예수님을 고백하기에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왕은 예수님뿐임을 재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뿐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박사들은 어떻게 됐나요?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갔고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연세 많은 노인들이 이제 막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린 모습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노인이 아기에게 무릎을 꿇다니. 그리고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 경배했는데 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미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주님께 다 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맞이하셨고 돌아가는 그들은 왔던 길로 다시 간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새로운 인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 그리스도를 찾아, 왕을 찾아온 그 이후로 우리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의 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왕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라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데 그 행렬의 맨 끝자락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너무도 다양한 사람, 남녀노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지, 찾아온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복음서 이야기입니다. 지체 높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면서 존경받는 랍비였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하면, 딸의 죽음을 앞에 두고 회당장 야이로도 찾아왔는가 하면, 가난하고 병든 불쌍한 사람들, 인생이 슬퍼서 우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그분이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써 그 찾아가는 게 가능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근원의 고통이 되는 죄로부터, 그 죄가 가져온 죽음이라는 고난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서 궁극적인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니, 여러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찾아갈 분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암으로 투병하면서 당신이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 없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어령 선생님, 그분이 말하기를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자꾸 질문하게 되고, 질문해서 답을 얻고 답을 얻으면 지식이 축적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이 석학이 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에 뚫린 구멍을 메울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때서야 떨리는 손으로 믿음의 문을 놓고 하게 되고, 그 문이 열릴 때 이제는 영성의 전당으로, 신앙의 전당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지식과 진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지식을 가졌으나 지식이 구원할 수 없을 때 구원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명예와 존귀가 자신을 채울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엄함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향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는 이들의 대열에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합류하고
간절하게 그분을 찾고 오늘도 그분을 향해 내일도 그분을 향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들의 영원한 행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시길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 갈증, 갈급함, 이 간절함, 이 애태움, 이 눈물겨운 이 간절한 몸부림으로 주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듬어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유일하신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기쁨 아래에 있을 때 우리들은 다른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노라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이 발걸음은 결코 멈춰설 수 없는 것이고,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주제와 연결해서 대답한다면 주님을 찾아 끝없이 나아가는 게 곧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쯤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고요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서 속삭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저예요. 저 아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너 또 나를 찾아왔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하고 세상이 어지럽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을 찾는 믿음과 발걸음이 이어질 때 언젠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질 것이고, 천국문 앞에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성도,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진정한 왕,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짓 왕인 헤롯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만을 향하여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무수한 행렬의 그 뒤끝에 우리들도 세워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